백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14개월 만에 죽었던 아내의 유품을 남편이 정리를 하는데 거기서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보내는 글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혼한 두 딸이야 엄마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잘 살아가겠지만 63세라는 어정쩡한 나이에 남편이 걱정된다. 남자는 늙어도 철이 들지 않는다는데 막상 남편을 홀로 두고 떠나려니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앞선다. 물론 그런 염려까지 다 내려놓아야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몇 자 적어 놓아야겠다. 물론 이것조차 내 기우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 살아가려고. 그러나 딸들과 대화할 줄도 모르고 라면 하나 제대로 끓이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 몇 가지 정리해본다. 첫 번째, 가족관계.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 곁에 살면서 손주들 커가는데 일조한다. 돈 관리를 잘해서 손자들에게 넉넉한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또 손자들 등하교를 도와준다. 두 번째, 몸가짐. 몸가짐을 깨끗이 하여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다니며 멋진 로맨스 그레이의 멋을 잃지 않는다. 세 번째, 식사. 아침에 토스트 정도는 자신이 해결할 줄 알아야 하고 동네에 맛집을 알아두어 밖에서 한 끼, 애들 집에서 한 끼 해결한다. 네 번째, 집안관리. 집안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도우미의 도움으로 늘 청결을 유지한다. 다섯 번째, 취미생활. 새로운 취미에 도전한다. 인생을 즐길 줄 몰랐던 과거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복지관을 최대로 활용하여 취미생활을 하면서 자주 시내에 나가 고궁이나 미술관도 다니고 영화 감상도 한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시시각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은 어차피 죽는데 홀로 남겨진 남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많이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 몸 하나 좀 추스리기도 많이 어려웠을 텐데 남편에 대한 마음이 참 애틋하죠. 물론 남은 사람이 어떻게든 살겠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는 것, 큰 것 같습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내가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만 하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근데 말이라고 하는 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몇 년 됐잖아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들이 목소리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던 모습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죠? 기억으로 저희 어머니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좀 글이라도 어머니가 써놓으신 기억이라고 하는 글이라도 좀 남아있으면 어떨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건데 그에 반해서 글이라고 하는 건 천년 만년 보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게 남겨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가 남긴 글을 보면 단 한마디도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이 없는데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내가 남편 참 많이도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저절로 느껴지지요. 그게 바로 글이라고 하는 것의 위력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자를 주셨습니다. 글자로 만나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 그 자체로만 계셨다고 한다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허공 속에 떠돌아다니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글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 현실로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글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난 하나님 못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기도 하고 망원경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도 이야기하겠죠. 성경을 봐라. 성경이 얼마나 지저분한 이야기, 탐욕스러운 이야기, 또 뭐라고 볼까요? 또 무슨 얘기들이 있나요? 악독한 이야기,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느냐?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예, 맞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인간의 말도 있고 사악한 인간들의 모습도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악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 한복판을 벗어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제가 센터에서 3달 동안 인턴으로 이제 내일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3달 기간을 마치고요. 그리고 제가 센터 창업을 준비하는 서류를 구청에다 다 냈어요. 그래서 기대하기로는 퇴짜 안 맞으면 아마 이번 주 안에 구청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7월 첫 주부터는 제가 센터를 시청 앞에 기독교회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센터에 가면서 나름 결심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절대로 나이가 많다고 뒤로 빠지는 법 없기. 그걸 아주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짓은 하지 말자.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거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목사하고 하루 종일 같이 지내봤던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서 목사가 뭐 저렇게 말을 해? 목사가 뭐 저렇게 행동해? 이런 소리 안 나오게.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고 다른 목사님들 욕먹고 교회 욕먹는 그런 일 없게. 하나님, 제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말 저한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작은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절대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게.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목사도 이런 목사도 있구나. 소리 한번 좀 들어볼 수 있게.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아침에 출근하면 책상에 딱 앉아서 그 기도를 한참 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했던 그런 3개월 동안의 생활이었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이미지 남겼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일을 마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북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북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서쪽으로 밀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밀려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드로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문을 막아주셔서 전도가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함께 읽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유럽으로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 성경에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도 누가이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도 누가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을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쭉 쓰는데 항상 어떻게 썼냐면 그들이 이렇게 썼어요. 그들이라고 하는 건 난 아니에요. 너네들, 나 빼고 너네들이, 나를 제외한 너희들이, 이런 의미잖아요. 사도 바울 아무리 위대해도 나하고는 아무리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뺀, 나하고 상관없는 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쓰다가 지금 이 본문서부터는 누가가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냐면 우리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저 관찰자였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구경꾼이었는데 지금 10절 말씀부터는 나도 동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자가 되어서 성경을 기록해 나가는 장본인, 복음을 전하는 장본인이 되어진 겁니다. 바뀐 거예요. 구경꾼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본인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10절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스인, 헬라인. 그리고 의사입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언어들이 다 헬라어였죠. 그러니까 이 누가만큼 헬라어로 정확하게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거기다가 의사예요. 의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머리를 가지고 성경,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쓰는데,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문체가 뛰어나다라고 평가받는 것은 당연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만큼 많이 배운 사람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참 문체가 화려하구나, 훌륭하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인 겁니다. 누가가 드로아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지금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누가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그걸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자꾸 밀려갔잖아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서쪽 끝에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드로아에서 누가가 복음을 들었다?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것처럼 누가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니까 그 즉시 자기의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내려놓고 내가 당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로 전도자의 길로 나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워낙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이니까 의사가 정말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몸이 허약하다고 해서 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면. 제가 지각센터에 있다 보니까 그제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뵀는데 10몇 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못 갔더라고요. 기초수급자니까 병원 가면 돈 안 되거든요. 안 들어요. 근데도 병원을 못 가시더라고요. 검사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자기를 데려가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이 참 험악하게 인생 사시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매한가지예요. 돈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던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던 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의사의 누가가 늘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챙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로마 감옥에는 그 당시 감옥에는 그 감옥에 모자라서 일반 가정을 빌려서 감옥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일반 가정에 있는 죄수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이렇게 면회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바울은 일반인 가정에 감옥이 되어 있는 일반인 가정에 갇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누가가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치료해줬어요. 그러니 참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는지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복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값진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의사로서만 동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의 동참자, 복음의 장본인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쭉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써져서 나온 책이 뭐냐면 뭐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인 거죠. 자, 다시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처음 떠날 때 누구하고 함께 떠나게 되냐면 신라하고 떠나요. 그 신라는 예루살렘이 고향,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떠나는데 이 신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선지자다라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래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12명의 사도들이 있던 곳이에요. 사도의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하시던 모든 것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몸으로 겪은 사람들 중에서 12사람을 뽑았어요. 그 12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특별한 특권이라고 그럴까요?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예수님의 육적인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12사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어떤 교회보다 자랑거리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육적인 공생의 활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12명의 사도들이 있다. 이건 이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자랑인 겁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2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 12사도가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죠? 말씀을 전했겠죠? 그 이야기를 신라가 선지자라고 해요. 이 사람이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귀가 닳도록.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의 그 모든 육적인 삶에 대해서 귀가 닳도록 들었으니까 이제 선교에 동참한 누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겠죠. 예수님은 말이야 이렇게 태어나셨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고 큰 별이 있었고 또 헤롯이 박해를 해서 유아들을 다 박해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다 이야기했겠죠. 그걸 누가가 다 기록을 해서 쓴 책이 뭐예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예비된 사람인 거예요.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라가 자기가 들었던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써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도 쓰여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다 예상하는 것처럼 복음의 길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나선다라고 하는 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좋아. 난 다 잃어버려도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어
라고 자기 목숨을 내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누가 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누가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원하셨고 그를 붙잡아 두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가뭄이 있었죠. 아주 극심한 가뭄이에요. 우리가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자그마치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다. 끔찍하죠.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사르밧의 한 과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과부도 이제껏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제껏 살아왔어요.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이제 항아리에 밀가루 요만큼, 기름 요만큼 남았어요. 요게 얼만큼이냐면 그 과부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자기하고 아들이 이 밀가루로 양식을 해 먹으면 기름을 동원해서 기름과 밀가루로 음식을 해 먹으면 똑 떨어지는 더 이상 먹을 것도 구할 거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래서 마지막 양식 그만큼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움큼 요만큼 남은 거예요. 그런 과부에게 마지막 양식을 붙잡고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양식을 나를 위해서 해다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몽둥이를 들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쫓아내야 될 판에 정말 이상한 거는 그 과부의 이 마음에 네 마지막 남은 양식을 나한테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미치광이 엘리야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로 들려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양식을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상급을 주시죠.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이 뭐냐면 양치기예요. 양치기. 그 양치기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잘 어울리는 표현은 불가촉천민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불가, 안 돼, 접촉하면 안 되는 난민, 가난한, 험악한 사람들. 그걸 불가촉천민, 난민 이렇게 얘기해 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양치기가 그래요. 양치기는 늘 들에서 양의 똥하고 지내야 되니까 양 냄새 혹시 맡아보셨습니까? 아유 진짜 냄새 안 깨끗해요. 성경에서 양이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로 표현되어지지만 진짜 양들하고 같이 있어 보면 냄새 너무 노린내 너무 더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치기 그러면 불가촉이라니까요. 만나면 접촉하면 안 되는 천한 사람들이 양치기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선택하셨어요. 직업이 뭔데? 양치기인데. 그런 불가촉 천민과도 같은 아모스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들을까? 불가촉 천민이라니까요. 그런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더러운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귀하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아들을까? 거의 없었을 거예요. 거의. 그런데 그 목소리를 그 모습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는 한 눈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눈이 불가초 천민과도 같은 아모스, 자기의 신분을 너무나도, 자기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불같은 마음 견딜 수가 없어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아모스를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시고 그의 이야기를 어디에?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상급이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엘리야의 이야기도,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도 다 글로 남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 헌금통이 있어요. 이게 주둥이가 있는 이런 헌금통이기 때문에 헌금을 넣으면 밑에서 땡그랑 그리고 소리가 나요. 부자들은 이 소리를 즐기기 위해서 헌금을 이런 식으로 넣었겠죠. 금화가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았을까. 그런데 한 과부가 나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도 드리고 싶어. 헌금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드리고 싶어. 그래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200원밖에 안 한다니까요. 우리 돈으로. 아마 정말 부끄러웠을 거예요. 어른인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나이 이만큼 먹고 겨우 200원 헌금한다? 아, 이거 자존심 상할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을 보시던 눈이 있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그 과부의 마음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부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글로 남기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잘 보라고. 나는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다 기록한다고. 어디에? 생명책에. 함께 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 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한번 잠깐만 우리 생각을 해보실래요? 제가 이번 주에 또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심장 때문에. 뭐 약타러 가는 건 아닌데 이게 심장에 계속 뻐근하고 그래서 통증이 오고 그래서 좀 걸어다니는 것도 많이 불편했었어요.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새는 좀 가슴 통증이 좀 없어졌는데, 그래서 어디 혼자 간다 그러면, 혼자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러다 나 혼자 있을 때 죽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도 좀 한 달 동안 많이 들었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멀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 내가 죽었어. 그럼 내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오겠죠? 잠깐만 눈 감아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와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기록을 남겨주면 좋으세요?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어떤 기록을 남겨서 내 자식들이, 그 자식의 자식들이, 후손들이 보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 더. 그러면 우리가 70년, 80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나의 삶을 어떻게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번 사람? 오래 산 사람?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사람?
욕심 많았던 사람?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뭐라 쓰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죠.